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중요한 게 뭘까? 돈일까?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 이건희 회장님인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돈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돈 별거 아니요. 근데 길거리 노숙자가 아이고 돈 별거 아니요, 별거 키요. 가지고 별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갖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게 같은 말이라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하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배설물 같다, 그 말은 맞아요. 아는 사람이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해야지, 쥐뿔도 모르면서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여,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랴, 너한테는 아무것도 기여.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해야지, 가지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걸 별거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인물일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잘생긴 사람, 남자든 여자, 아이고 인물 별거 아니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정말 못생긴 사람이 아이고 인물 별거 아니요, 귀여워. 이해관계, 이게 서로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소통할 통할 통, 소통이 참 중요하다. 인간관계에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 이 커뮤니케이션,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거,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소통이라 그러는데, 친정 어머니하고 딸은 내가 보니까 소통이 잘 돼. 이게 소통이 잘 돼.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라서 힘든 게 아니라 뭐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소통이 참 잘 되는데 친정엄마하고 딸이 소통이 안 된다면 아마 이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의 소통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그 말을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하면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다. 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다, 그렇게 아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사는데 그 중에서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누구야? 마누라. 아주 훌륭한 남자입니다. 마누라와 소통이 잘 된다. 이거 훌륭한 남자예요. 진짜 훌륭한 남자예요. 이게요, 정말 어려운 소통이 부부야. 맞아 그러잖아. 이렇게 저는 결혼해서 지금 37년째 살고 있어요. 37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안 맞는 것이 있어. 안 맞아.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소통이 어렵다.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마누라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마누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요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남편이 아주 좋은 기업의 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기업의 간부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월급만 좀 많이 받지 막 거의 회사의 메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은 좀 많이 벌어다 주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내가 직장 생활은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마누라를 참 잘못해줬다, 돈만 벌어다 줬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 여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막
이제 시장도 같이 가주고 뭐 하여튼 그냥 계속 여자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제대로 남편 구실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만족스러워 할 때 아내가 좀 상의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참 고맙다고 그럴 줄 알았대, 이렇게 당신이 같이 이렇게 해줘서. 근데 남편 하는 말, 여자 하는 말, 여보 왜? 그만 따라다니면 안 돼? 나는 잘한다고 계속 해줬는데 여자는 그게 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인간관계 잘 하는 거고, 만약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지금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 중에 진짜 걔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자연스럽다고 다 옳은 거 아니며 내가 어색하다고 다 그런 게 아니다. 옳지, 시작. 꼭 명심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연스러우면 다 그게 옳은 건 줄 알아. 내가 자연스럽지만 그런 게 있고 내가 어색하면 다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어색하지만 옳은 게 있어요. 자, 이해가 되죠? 그거를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탕자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래, 큰 아들이 이름이 없길래 내가 지어줬어요, 탱자라고. 자, 이 탕자와 탱자가 형제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꼭 하려면 아버지, 나가 살아도 돼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나가 살아도 돼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수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응답받았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받으면 안 될 응답도 굉장히 받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응답.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해버립니다. 아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허랑방탕이 응답받아서 허랑방탕한 거요. 응답이 안 됐으면 허랑방탕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감사할 게 많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했다가 죽게 생기니까 겨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 이게 이 탱자가 열받은 거예요. 이 탱자가 열받은 이유가 뭐냐? 아니, 아버지, 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하나 안 베풀어주고, 아니, 저렇게 장기하고 말아먹은 저런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열받은 거거든. 그러면 이 탱자가 뭐가 잘못됐냐? 요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걸 즐겁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힘들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교회당을 올 때,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올 때,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야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탱자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아버지 집 안 나가고 아버지 하라는 데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 훌륭함 속에 탱자가 힘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즐겁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힘들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자가 사는 모습을 보고 탱자는 탱자만큼 훌륭하지를 못하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그냥 난 나가야겠다. 이게 이해가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이거 상당히 지금 고도의 그 수준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새벽 예배를 나오던 저녁 예배를 나오든 대예배를 나오든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건축헌금을 하든 아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 감사해요, 또 내가 11조를 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또 내가 건축헌금을 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함을 드려요. 이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내가 너무 일찍 믿은 것 같다. 그건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온 것도 어떻게 자유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자율이야, 나는 오늘 안 가.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든 것 중에 극치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당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이 소통의 좀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 유재석 개그맨이 그 소통에 대한 9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참 수준 있는 말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절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앞에서는 말 안 하고 전부 뒤에다가만 얘기해. 뒤통수를. 그러니까 이게 뒷담 맞힌다고 그래, 뭐라 그래. 계속 뒤통수다. 근데 뒤통수에 얘기하건 앞통수에 얘기하건 결국 다 들려갑니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골고루 말할 수 있도록 들어라, 그 얘기죠.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되어서 전달된다. 그거 참 괜찮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그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전달된다. 넷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귓구멍에다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편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뭔 말만 해.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니까 나는 말을 속 시원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그냥 나만 욕을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섯 번째, 뻔한 얘기보다 펀한 재밌는 즐거운 얘기를 해라. 일곱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을 해라. 여덟 번째,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아홉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요거를 당분간 국회의사당에 좀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 아주 괜찮은 말 같아서 이런 말이. 자, 세상 살아가면서 소통해야 할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소통이 잘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게 뭔 말이냐? 지금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뭐가 잘 됐다?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회에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직회에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회의 사무처류에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역의 셀에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저게 뭡니까? 온 가족이 뭐가 잘 됐다 이거요? 소통이 잘 됐다.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소통이 잘 된다.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소통이 안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복음 안에서 소통함을 인하여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소통은 끝내줍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그냥 잘 통합니다. 이 술 친구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인간관계, 잠언 13장 19절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알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안 된다. 잠언 22장 24절 이하에도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니라. 저 사사로운 것 같지만, 자,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누가 그냥 휙 하고 이렇게 휙 하고 껴들었어요. 그러면 아유 바쁜가 보네 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이런 하고 휙 가서 또 껴들어. 그러면 말면 되는데 이런 그렇게 가지고 사고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면 그 사사로운 일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소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거 하나만 지켜줘도 생명도 지킬 수 있다니까. 잠언 24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비교적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소통해야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돼야 될 사람하고도 잘 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소통이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통이 있는데, 이제 인간이 소통하는 게 있고 인간과
신이 소통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구성을 볼게요. 인간의 구성이라는 거는 영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살아갑니다.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은 영만 있어. 영. 신은 뭐가 없어요? 에? 육체가 없어. 그런데 이 동물은 또 뭐만 있어요? 육체만 있어. 육체만. 예, 뭐가 없고 영이 없고. 이야,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신은 영만 있어서 인간이 영으로 통해요. 동물은 육체만 있어서 육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통하고 신하고도 통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창조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어. 전기, 에너지. 그 영혼에서 나오는 전기를 찡이라고 그래. 이 육체에서 나오는 전기를 찌릿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간은 찡하고 찌릿이 붙어서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물은 뭐만 있어? 찌릿만 있어. 찌릿만. 동물은 찌릿만 있어. 찌릿. 뭐가 없으니까. 신은 뭐만 있어? 찡만 있어. 신은 뭐가 없어? 천사끼리 연애했다는 소리 들어봤어? 그거 없잖아. 그러죠? 왜? 영적 존재들은 뭐만 있으니까? 찡만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뭘 알아듣고는 있는 거요. 그런데 이 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써요. 이 신이 갓이 있고 갓이 있어요. 요거를 뭔 신이라고 그래? 우리는 귀신이라 그래. 요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인간이 신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이분하고 교제를 해. 그런데 요게 소통하는 게 이제 목사고, 여기하고 소통하는 게 무속이냐. 무속인은 누구하고 소통해요?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야. 물론 귀신하고 소통하지 않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 글로 하시는 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신 내리는 분들은 귀신하고 소통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 이런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고만. 저 교재를 오늘 제목으로 붙이면 귀신과 소통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통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지. 누구하고 하면 안 된다? 귀신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하나 더 첨부하면은 더 자세하게, 귀신하고 소통하는 분을 누구라고 그런다고? 무속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분을 누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단의 교주들은 누구하고 소통을 할까 봤더니 미혹의 영하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미혹의 영하고 소통하면은 교주가 돼.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목사나 성도가 되고, 귀신하고 소통하면 뭐가 되고? 무속인이 되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간이 신하고 소통을 하는구나 하고 이 눈을 뜨고 성경을 쫙 보니까 이게 성경이 대로가 쫙 열리는 거야. 첫 번째, 아담과 하와부터 따져봅시다. 아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부인 하와는 사단하고 소통하는 거야.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쳤어요. 명하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요? 소통하는 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하고 소통하고 살아? 하나님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고 그랬어. 이끌었다고. 그 이끌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달라.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took the man, 그 사람을 취했다. 그리고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다 그를 두었다. 뭐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가 뉘앙스상 우리 이렇게 이끌을 때 그냥 뭐 막대기로 잡아서 이끼는 게 아니라 그냥 벌썩 안오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저 영어 성경 속에서 그냥 느낌을 그렇게 가져봤어.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나 손자를 이리 와라, 그게 아니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해가지고 덜썩 안아가지고 나를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성경은 깊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깨달아. 이게 깊이 볼수록.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보훈장 끝나고 8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한센병 걸린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아니 그냥 말로 원하노니 깨끗함 그러면 되는데 물라고 손을 뻗어서 댔을까? 알아냈어. 한센병 환자는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터치를 그리워하는 거야. 누가 잡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쭉 뻗어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는 거야. 아우, 안 놀래?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에 보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 그만. 여호와와 소통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저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이 마누라 옆였네. 이 하와는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뱀하고. 이 뱀이 바로 마귀입니다. 목사님, 뱀이지 또 무슨 마귀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나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옛 뱀이 뭐다? 마귀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저 하와가 누구하고 소통해요 지금? 뱀하고. 자, 제가 거기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뱀하고 소통하는구나. 그걸 알아냈어. 이놈을 계속 확대시키면 천국에 안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가요. 그게 지옥이요. 천국이 아니면 다 어디요? 지옥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하고도 소통 안 하지만 나는 마귀하고도 소통 안 해요. 그게 마귀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마귀와 소통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외에 모두는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의 자식입니다.